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양합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5장 말씀 중에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15쪽 역대상 5장 말씀을 다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쇠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 무원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쇠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아일의 아들들이라. 아비아일은 우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수의 7대손이며 또 군이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할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아야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라필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4장부터 8장까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각 지파별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12지파의 족보까지도 들추어내어서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는 거기에 잘 초점을 맞추어서 보아야 되는데 눈에 띄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남유다에 속했던 두 지파였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강조가 아주 뚜렷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시대부터 유다 지파 그리고 요나단의 지파였던 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서
늘상 같이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주 지파는 늘 또 협력을 잘하고 서로 공생공존하는 그런 관계였죠. 이왕이면 12지파에서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처럼 그런 모습은 우리가 아름답게 본받아야 되지요. 반면에 이제 역대상 4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또 하나의 그 12지파 가운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스불론 지파하고 단 지파의 기록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스불론 지파와 단 지파의 기록이 완전히 생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족보에 기록되지도 못하는 이름을 얼리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적 삶을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라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느냐,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똑같이 시작했으나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있고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창세기도 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를 들어서 그의 지팡이에 규례가 떠나지 않게 하신 것은 실상 여러분들이 다윗에게서부터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유다의 후손들은 여호수아 시대로 올라가서 갈렙이 산성을 취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갈렙의 유다 지파들이 이제 다윗 땅에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이 탁월해야 돼요. 여기서 탁월하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좀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이 탁월하다는 거죠. 성도들이 믿음이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기의 이제 4장 24절에 보면 시므온의 족보가 시작돼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시므온 지파가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지금 보면서 아시지만 12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분깃을 그냥 조금 얻어서 얹이다시피 해가지고 산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왜 시므온 지파는 그것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과거에 시므온 지파가 레위 지파와 함께 그 디나 사건이 있었을 적에 세겜족 하만의 그 성 자체를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야곱이 유언을 할 때에 시므온 지파는 칼이요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도 보면 야곱의 유언대로 자손이 크게 번성하지도 못하고 그냥 민수기 인구 조사 때 살펴보니까 유다 지파가 76,500명에 였다고 한다면은 이 시므온 지파는 22,000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곁다리로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그들의 기업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시므온 지파도
이름은 쓰여졌으나 아예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스불론과 담지파는 언급조차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언급은 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어지느냐, 이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불론과 단도 그랬고 시므온도 그랬고 나머지의 12지파 사람들 9지파도 결국은 그들이 행한 말, 그들이 행한 행동, 그들이 행한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렇게 나갈 적에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 이걸 좀 깨닫고 히스기야 왕 때에 아말렉을 막 정복하고 노력을 막 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 지파를 조금 올려놓으셔요. 그것이 이제 늘어나고 넓은 땅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역대상 4장 오늘 38절 40절까지 말씀이죠.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중도 하차 지정의 이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던 이 시므온 지파도 하나님에게 나중에 그들의 삶이 열심을 내더라는 거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내 신앙의 삶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보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고 살면 이 인식하는 마음 자체, 생각의 전환도 늘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틀을 바꿔간다는 거죠. 이 생각의 틀을 내 생각으로 이거저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니까 갈렙이 이랬다. 나는 어떤 모습일까? 스불론과 그 시므온 지파를 볼 적에 어떤 지파는 그냥 그렇게 무너져 버렸고 또 어떤 지파는 이렇게 나중에 열심을 해서 살아나더라. 그러면은 나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 이야기할 틈이 없어요. 나를 보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역대상 5장에 들어가게 되면 한꺼번에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세 지파의 특징이 뭐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요단 동편, 지금의 이제 요르단 지역을 먼저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주시면 우리가 전쟁을 할 적에 맨 앞에 서서 우리가 전쟁하고 그렇게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고 나서 너희들이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세 지파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보게 되면 가나안 전쟁 5년을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었던 그런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였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요단 동편을 땅을 받고 난 다음에 최선을 다했지만 역대기 5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들이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을 제대로 쌓지 않고 또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어야 한다고 자기들 스스로도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2장 34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그 제단을 예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5장 6절 오늘 역대상 5장 6절에 보면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누가 부에라이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로잡혔다. 왜 사로잡혔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대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죠.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잊어버려야 될 게 있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 므낫세 반지파나 그리고 우리가 루벤과 갓지파를 보게 되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너희가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왜? 그 땅 자체가 모압 땅이고 에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많았던 거죠. 음란한 모든 신들이 다 거기에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한다는 건 밤 한숨 잠 안 자고 눈 말똥말똥 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 나오기 전에 오늘 2시 반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리 드리고 저리 드리고 안 되겠다 일어나자. 그래가지고 존 보년의 철로 욕정 보다가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들어갖고 지금 한 2시간 자다가 나왔는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깨어있다. 눈만 뜨고 있으면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신앙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은 살 수 있는 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죽은 사람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그걸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내가 내 마음판에 새겨놓는다고 한다면 이 성경을 읽으면 생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이 익었다. 성경 끝났다. 이러면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욕심이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만 서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좀 색다른 게 아니라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유, 그러면 목사님 나는 괜찮아요. 그래도 뭐 내가 뭐 불교에 가가지고 뭐 부처에다가 뭐 빌기를 했어요. 뭐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말씀 중에 아주 맨날 듣는 말씀인데 이 사람 누구지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누구냐 하면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기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야베스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수고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힘들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이 기도가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축복의 근원으로만 보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형을 넓히시고 좋지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좋지요?
그 다음에 뭐냐?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 지금 환난 중에 있고 근심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시작이 수고롭고 피곤하고 근심에 있고 환난에 있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느냐? 그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근심은 있었으나 그걸 즐기지 아니하고 그것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의 뿌리를 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 사람한테 그 고통이 현재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의 고통은 결국 유익을 낳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경험들 하시지만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만나게 되다 보면 믿음이 나도 모르게 성장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려움을 어렵게만 지내다가 보면 그냥 지쳐 쓰러지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야베스의 기도가 내게 아주 마음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시편 119편 7절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즉 역대기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귀환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지금의 이 고통은 너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희망의 모습으로 새롭게 일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여러 지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단순한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 그 순종하심에 대한 결과 모든 것들이 들어있구나 깊이 깨닫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기대어서 살아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상을 싫어하시는구나. 또 그 결과에 따라서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삶의 결과가 다르구나. 또 그 삶 속에서 고난을 잊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신앙 성장에 유익이 오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루가 유익하고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덥고 습하고 어렵지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환경과 귀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